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행하도록 하신 이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하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이 상학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려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행하려는 신앙을 하지 말고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한다고 해도 이제 많이 읽고 듣고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이 성경이 깨달음이 안 오면 이 성경은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합니다.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이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이적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진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제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자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네, 육신의 세계에서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린 다 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같은 형제라 해도 영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여 자기 자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친숙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생활로 인하여 가장 거북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옳은 말인데 서로들 가장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뭐예요? 거북한 관계가 돼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게 가족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게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 이게 육신의 가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가정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찾는다고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각자가 바른 말을 하면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기 감정에 맞는 말만 하면 좋은 거거든. 이렇게 인간은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한 감정에 있어 매여 살으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더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더 친숙해요? 가족이 제일 친숙한 거지. 근데 가족에게는 자기 비밀 얘기, 자기 속마음을 말을 안 해!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안 돼요. 친구는 현실 생활하고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게 맞아요? 비밀 얘기 뭐고. 다 가족에게 얘기하는 게 진짜 맞죠? 근데 안 그래요.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고 친구한테는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 모두가 우리는 각자 독자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깨달아 보세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 그 모든 걸 겪으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가? 나는 이 세상에 독자라는 것뿐이 깨달을 게 없더란 말이에요. 뭐예요? 나 혼자지. 부모고 형제고 누구고? 결국은 뭐예요? 좋을 때지.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나 혼자죠. 그게 결국 뭐예요? 독자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니 독자인 우리 마음은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뭐가 있을 때 가족한테 말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려면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서 누구도 저기하지 못하는 경기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아픈지. 부모가 알아줘요? 자식이 알아줘요? 형제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이 정말 피치 못할 죄졌다고 할 때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는 정말 제 몸 아플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저 혼자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저 혼자 고통스러워해서 독자가 뭔지 알았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깨달은 거 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자생력이 생겨 고독감과 외로움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저 혼자 자생력이 제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어지고 나니까 이 자생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울 게 없어요. 어떤 속에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체험을 안 했으면 난 예수 안 믿었어요. 모든 종이 다 똑같다고 취급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끌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이 생명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생명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생해서 이 진리를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인격이 여러분 속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 독자인 자신을 발견하는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독자를 준 어미는 과부로 죽은 독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성 밖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신명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라고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대로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과부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알아요. 육신의 세상에서.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과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과부예요. 왜 그런가 깨달아 가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남편 없는 여자가 과부이듯이 영적으로는 마음에 주가 없는 사람이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과부가 외롭고 적적하듯이 마음이 쓸쓸한 영적 과부들이 예수를 찾으면 예수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하였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딤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서. 그런 거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딤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딤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볼 때는 이게 남자 권위를 세우는 말을 받아들여요. 율법 아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머리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머리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육신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과부이고 영적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공이 영적인 과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영적 생명의 주가 없어서 과부가 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주가 없어서 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주를 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9장 16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주인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원해서 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른 박질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서 자기가 원했고 다른 박질했어요. 그걸로 된 게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찾아와줘서 자기가 그 생명을 받아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된 걸로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바울이 터냈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서 우리 죽은 생명을 살리면서 터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저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긍휼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로 갚겠습니까? 그 사랑 알아서 영생에 하는 생명을 나한테 주셔서 자력으로 내 스스로 다 이거를 깨달아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뭘로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허전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고독하다는 이런 단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아파 누워있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실망이 없어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거 아예 자체를 없애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지향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행하고 싶은 이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면 모든 사람이 따를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분이 행하신 이적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아직 내 영이 죄 속에서 안 살아났으면 나는 진리가 안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하게 하냐? 그 생명이 자생력이 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 그 생명이 자꾸 커지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베들레헴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자생력이 있어서 구약성경을 다 꿰뚫어서 자기 마음에 천국을 세웠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그 준비를 다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육신을 향했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자생력으로 생명이 커지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도 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진리가 이제 임한 사람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임한 바울 사도가 성령을 강론하니, 이 바울 사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생명이 왔고 아라비아 가서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그 사막에 가서 육신의 죽음도 상관이 없고 이제 이 생명을 갖고 자생력으로 성경을 다 통달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다 통달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어갑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아이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믿는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로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예배서 2장 1절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땅에서 제일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제일 신묘막측한 경험이에요. 제일 귀한 경험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요. 스스로 따라가요. 누구를? 예수님 발자취를. 누가 뭐라도 가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의 말씀만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키워가는 그 기쁨으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보지 않은 사람은 못 박히지 않은 것이죠. 그게 뭐였지 못했습니까? 잘하지 못한 것이죠. 생명이 오면 떨어지면 자생력이 있어서 진리가 꽤 자라가는데 잘하지 못한 것이에요. 가시밭처럼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 신앙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생력으로 인해서 깨달아서 정말 옥토밭을 만들면서 자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선한 영이 살아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체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가 자생력으로 커서 이 진리를 완성해 놓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걸 깨달으면 내 속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그분이 완전히 성경 다 깨달아쳐서 장성해서 약속의 성경을 받기까지 갔듯이 우리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믿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죄를 이기면서 거룩해져서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사명이 부여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갈 때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 다 못 박는 날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수록 실감이 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직접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확증을 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이면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진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께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극찬들은 그런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면 뭐 한다고요? 내 영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해서 완성해 놓으셨는가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듯이 그때부터 시작이 다시 됩니다. 그것 때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실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이 살아나면 뭡니까? 독자를 살린 진리가 나에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왔을 때 다 혼자죠. 독자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려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독생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독생자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여러분들을 각자 키워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독자, 죽은 자에 살려서 독생자가 돼 다시 안 죽어서 독생자로 온전해져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와 같이 똑같아져서 구원받게 시키는 것이 영생에 시키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영이 살아나는 실상의 체험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건 잘 믿는데 성경은 안 믿어져요. 이게 세상령이거든. 근데 살아나면 다른 건 안 믿는데 성경은 믿어져 이제. 바뀌어버려야지. 인간들의 말을 안 믿는데 성경은 믿어. 근데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고 인간들의 말을 믿어. 자기가 믿었으면 자기 상처당하지. 안 믿었으면 상처당할 일이 없지. 인간 말을 믿고 인간한테 상처당했어. 자기가 믿었으면 상처당했지. 안 믿으면 상처당할 일이 없어.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당할 일이 없어. 이렇게 바뀝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을 함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못 깨닫고 믿으면 다 이 신앙하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너 어디 있어요? 죄 속에 그냥 갇혀있죠? 언제 나왔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다 진리를 가리고 있어요. 내가 전번에 들으니까 텔레비에서 이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죠.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라는 사람이 성희롱을 했어. 근데 텔레비에서 인터뷰가 나오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단디야. 근데 안 믿는 남편이 보고 있어. 그 믿는 아내가 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꼭 해줬다고. 잘했다고 했어 내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이 지랄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요. 그게 이적을 행한다는 것들이요.
전에는 누가 터졌냐면 김기동 목사라는 성락교회 김기동이 터졌어. 이번에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또 터졌어. 살아나지 못하고 믿으면 다 그따위로 죽은 영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해서 진리를 맡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나면 절대 더러운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린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살아있는 신앙을 하죠. 아, 그럼 역사 속에 오신 예수 백날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이지.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살아나서 섬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죄에 매여 독자처럼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과부와 같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못 나와요.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못 나와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건져놔줘요. 그냥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서 이끌어내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100%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소망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통해서 진리 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진리가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와야 내가 자생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사모하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거기서 만났어요. 내가 기분 좋다고 할 때는 못 만나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다른 걸로 기분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모퉁이라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퉁이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안 될 때, 정말 외로울 때, 여기에서 정말 사모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만나면서 나한테 만나는 것보다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탁 만나면서 탁 터나지거든요. 근데 그때 뭐예요? 그 기쁨, 그 감사, 진짜 감격의 눈물과 통회의 눈물과 사죄의 눈물, 정말 제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내가 헌 전체가 얼마나 부족했던지, 얼마나 정말 가치가 없었던지 깨달으면서 다 터져나와요. 그 만남이 있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생명이 들어와서 혼자 이제 싸우면서 자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생하면서 모든 걸 터득하면서 이 길을 오게 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가면서 나를 깨면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받게 돼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 여러분들 독자가 되면 안 돼요. 독생자가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걸 해주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정말 고독하고 외로워서 나 견딜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면